오늘 말씀해 보면 병에 들어 죽은 청년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누이가 있었는데요. 이 세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소 아끼시던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와서 고쳐주세요라고 보낸 이 전령이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나사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만큼 주님과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병들고 죽게 된 걸까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왜 주님은 그 병과 죽음을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삶에도 가끔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도 불행한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아 보이는데 왜 나쁜 병에 걸렸나? 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나?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런 일을 만나면 흔들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또 외면하시나 이러고 또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팬데믹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죠. 어떤 이유에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여기서 건져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중에 있는 줄 또 우리가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선이 있고 믿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갱신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회개가 있고 우리가 버려야 할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뿐입니다. 2013년에요. 여러분, 젊은 분들이 많이 듣는 아이튠, 그 뮤직 차트에 1등을 한 노래가 Clouds, 구름 위에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가 유명했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유는 그 노래가 불과 17살밖에 안 되는 고등학생이 작사하고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친구와 함께 기타 치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음악 방송에도 초청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른 잭 소비액이라는 학생이, 잭가 ZACH예요. 이 학생이 골수암 환자라는 것을 알고 놀랍니다. 이미 골수암이 몸 이곳저곳에 퍼져서 의사는 이제 너는 6개월에서 1년밖에 못 산다라고 시한부 인생이란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잭크는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알고 항암 치료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그냥 남은 기간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그리고는 집으로 와서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노래, 그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겠다고 노래를 시작한 겁니다. 이 클라우즈라는 노래는 조용하면서도 경쾌한 리듬을 갖고 있어요. 가사의 내용은 자기의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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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요. 어둡고 외로운 구덩이 속으로. 거기엔 아무도 나를 신경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올라가 붙들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가장자리에 당신은 밧줄을 잡고 앉아 있네요. 우리는 위로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더 높이 날아갈 거예요.
구름 위로 올라가요. 전망이 조금 더 좋잖아요. 여기 위 사랑하는 이여 오래 있지는 못해요. 오래 있지는 못해요. 땅으로 돌아올 때 나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올라가요. 위로 위로 위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갈 거야. 위로 위로 위로.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너와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더 위로 위로 위로. We'll go up, up and up. 제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냥 반행에 틀어박혀서 남은 날들을 우울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엔 그의 삶이 너무나 소중했던 거죠. 그는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삶을 사세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You don't have to find out you are dying to live, to start living. 제크는 결국 의사의 말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이 있던 날 그의 노래는 아이튠 차트의 1위에 오릅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날이었죠. 17살짜리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절망과 포기를 거부한 이 한 젊은이가 주는 감동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제크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었어요. 저는 그가 신앙의 힘으로 자기의 병을 이기고 긍정적이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그가 죽은 후 1년 뒤에 다시 한번 그 가족과 그 친구들을 만나서 찍은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유튜브나 인터넷에 그 제크의 동영상이 여러 개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1년 후에 찍은 영상에서 놀라운 사실은 그의 가족이나 그 가까웠던 친구들이 그 제크를 잃은 슬픔을 이기고 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생각해보면 제크가 살아있을 때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에게 희망을 노래하다가 죽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Everything means more now. 이제는 모든 것이 더 소중해요. 그 아들이 자기 남은 삶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기억하면서 물론 슬프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 삶의 기회가 소중하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한 순간순간에.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들과 보낸 그 마지막 시간들과 그 투병의 그 자기의 체험을 또 책으로 썼습니다. Fly a little higher. 조금 더 높이 날아요. 라는 제목을. 다시 오늘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그리고 나사로가 죽을 것을 주님은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셨던 거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사실 사람들은 수근수근했을 거예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병에 걸렸지? 죄를 지은 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건가? 누구의 죄 때문일까? 자기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원인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것보다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보셨어요. 그럼 이것이 고난이나 불행을 당하는 우리 신앙인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원망하거나 후회에 빠지면 안 돼요. 물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때는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회개하고 나서는 과거는 과거로 하고 이제 앞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선을 이루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도 나를 축복하실 수 있어. 이것이 끝이 아니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느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지, 결코 재앙과 어두움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설사 지금 우리가 어둠에 처했을지라도,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랬을 걸 저랬을 걸 후회하며 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기도하며 고민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죠. 주님은 결국 나사로를 살려내세요. 사실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나사로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무리를 위함이니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소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살린 사람은 단 3명이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살릴 능력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3명만 살리셨어요. 왜일까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죽음이 슬프고 두렵고 이별이 싫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서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아서 주님의 능력을 증거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사로처럼, 어떤 사람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제 쉴 때가 된 사람도 있는 거죠.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그것은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사람을 두고 떠나는 그 분의 마음이 무겁겠지만 이분을 평생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남은 가족과 식구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것이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그러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가족에게 다시 소망과 위로를 주신 것처럼 오늘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낙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다시 소망의 자리로, 위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덤의 문을 열라고, 유대인들은 이제 무덤이 굴입니다. 굴을 막아놓은 돌을 치우라고 하니까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주님. 무슨 뜻이에요? 늦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40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기도하고 기적을 일으키세요. 우리 중에도 혹시 마르다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코로나로 인해가 너무 오래되고 내 비즈니스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제 나이도 들었고 다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아니, 비즈니스를 접었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과연 내 인생에 과연 무슨 낙이 있을까? 내 자녀가 어렸을 때는 아주 총명하고 장래가 밝아 보였는데 지금 그 모습은 내가 바라던 모습이 아닌데 늦은 게 아닐까?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낙심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불안의 자리에서, 불신과 의심의 자리에서 나오너라. 나와서 부활과 생명인 나에게로 오라고 하시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은 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어둠의 자리에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우리에게 명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 군대에 쫓기면서 홍해 앞에 길이 막혀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성에 이르러서 그 첫 싸움의 대상지가 하필이면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성벽이 두껍기가 말로 할 수 없고 안벽과 외벽으로 쌓여 있어서 아직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그 성을 첫 번째로 공격합니다. 믿음으로 싸우잖아요. 매일 말없이 기도하며 그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믿음으로 외쳤을 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고 학자들에 의하면 안쪽 벽부터 무너져 내렸다고 그랬어요. 밖에서 공격을 받아 공성태로 금이 가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어요. 기적인 거죠. 기드온이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18만에 달하는 미디안 군사와 싸우려니 기가 막혔는데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300명으로 줄이게 하시고 그 300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셔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루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결국 그를 사자굴에 던져놓은 왕이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리고 노예로 애굽에 팔렸을 때, 그때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를 결국은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로 올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사로처럼 우리를 죽음과 낙심의 굴에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새로운 날을 향한 소망이, 보이지 않던 길이 우리 눈앞에 열리는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믿는 자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면서 우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주님이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과 천국에서 함께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이에요. 삶의 기회도, 내 계획도, 꿈도, 사랑하는 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내가 올 때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이 천국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지막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들의 임종을 여러 번 지켜보았는데요. 정말 돌아가시면서 믿음 좋은 집사님이 천국 문이 열리고 있다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분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라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구나. 그 둘러선 자녀들 중엔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죽을 때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그게 소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남기고 갈 수 있는 마지막 간증이거든요. 천국은 있어. 죽음 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간증. 여러분, 우리가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삶도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서 아무리 힘든 삶이라도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니 죽을 만큼 힘들더라도 이것을 이겨내게 하시지 않겠어요? 삶보다 더 크고 두려운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데 이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잠깐의 삶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릴 겁니다. 우린 그때까지만 싸우는 겁니다. 그때까지 참고 그때까지 수고하고 그때까지만 애쓰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그때까지만입니다. 사실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또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그런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계 선교를 3차례나 다녀오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서바나를 향해서 세상의 끝이라고 믿는 스페인을 향해서 그는 갈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삶이고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잭 소비의 꿈이 말한 것처럼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어떻게든 살아야지. 그러지 말고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도 잭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잭은 다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일 거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고 저와 여러분은 모르는 것 차이일 뿐입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죽기 전까지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건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렸습니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혼자 숨고 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수고와 고생은 곧 끝이 나고 새 날이 온다.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남은 시간, 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도, 그 17살 청년도 그렇게 살았는데 저 여러분이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잭도 하나님을 믿었고 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어두운 절망의 무덤에서, 그 죄의 속박과 세상을 버텨 사는 옛 삶에서 나오너라. 너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와 부활과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